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예배자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었던 5장 19절에 에베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는데, 시와 찬미는 히브리어로 테일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테일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테필림이라고 하는데, 테필림은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경배, 그분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 예배자 리더 귀한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놀랍게 기름 부으셔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더 풀어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사랑하는 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아버지께서 주셨사오니 그 영광, 그 샬롬을 예배 가운데 풀어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그 가장 기뻐하시는 그 샬롬을 풀어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풀어놓은 놀라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에 미친 목사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가장 좋습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만 해달라고 합니다. 예배도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 불러올리시고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 동산을 지킨데 일하면서 지키라. 그 일한다라고,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또 다른 뜻으로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주일 11시 정해진 이 시간만 드리는 거, 내가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만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에덴이라고 하는 그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기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예레미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담대히 나를 찾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데, 그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기쁨이란, 즐거움이란, 너희가 즐거움을 가지고 나를 찾아 나오면 내가 가까이 하리라.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더 많이 벌었어요? 더 많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더 좋은 집을 가지고, 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더 좋은 뭔가를, 경력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가장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하 여러 성도들의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날마다 새롭게 그분 안에서 그분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그러한 삶을,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을 저희는 예배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 2,5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예배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2500년, 아니 지금까지 성경 시대로 말하면 거의 6000년 가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을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히 여기고 하나님 가장 기뻐했던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누구 얘기냐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자들이 있지만, 나를 찾는 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놈이 내 마음에 쏙 든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뜨는 그런 예배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것을 막 헌신하고 막 물질을 하나님 앞에 엄청 들여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밥사드려서 하나님을 막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해서 하나님이 막 기뻐 찾으시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마음을 흡족할 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 일평생의 유일한 원띵 한 가지 소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내가 내 궁중에 천일을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한날을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은 줄 아세요? 집안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의 내버린 상태였어요. 8째잖아요. 형제, 우위로 형이 7명이나 있어요. 8째예요. 손가락 안에도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여러분 그 형 장남, 이세의 아들 장남은 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빛이 나세요. 저도 한 미모하죠. 여러분도 한 미모하죠. 옆에 계신 분 보세요. 한 미모 다 하시잖아요. 아닙니까? 옆에 보기가 두려우세요? 가리고 싶어요? 내 눈을 막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다윗의 형들은 누가 봐도 정말 왕감이었어요. 왕감.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조차도 딱 보니까 뭐예요? 그 형 엘리압을 볼 때 와, 역시 한 나라의 리더감이 되는구나,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 형들이 즐비했습니다. 다윗은 뭐였어요? 들녘에서 겨우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양과 함께 그 들녘에서 동굴 속에서 양과 함께 먹고 자고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 다 7째 형까지 다 아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세조차도 깜빡했어요. 그 아들은 설마 다윗은, 그런 다윗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했더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 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 제가 미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예배를 노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놀라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저희 교회도 저번에 권사님들 계셔요. 우리가 좀 나이 좀 세상적인 그런 부분,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으면 교회 오면 뭐예요? 약간의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는 몸도 빠지고 힘도 빠지니까 나는 뒤로 좀 물러날 테니까 젊은 살에 앞서서 하라고 하면서 뒤에서 무게를 잡고 딱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러지, 허용이 안 됩니다. 모세가 부름 받았던 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80. 건강관리를 잘했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막 모세가 날마다 헬스했어요? 헬스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보약을 먹고 여러 가지 했나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신발이 좋았나요? 거의 맨발로 다니다시피 했을 거예요. 그것도 옷이 제대로 뭐 있나요? 광야에서 그 당시에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모세 그림 뭐 사진 보면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런 모습이지만 모세가 나이 80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정말 이 자존감이 낮았겠어요.
그 모세가 가장 자존감이 가장 셀 때가 언제였어요? 40살이었어요. 40. 여러분 40대시면 여기 나이 40대시는 분 계세요? 저도 그런 시절 겪어왔지만 제가 올해 60입니다. 나이 41대는 뭔가 무서운 게 없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보겠다라는, 넘어졌다가 실수해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40대 아니에요? 그렇죠?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세가 40에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제는 준비가 다 갖춰졌다 여기 왔을 때 얼마나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가졌으면 한 방 쳤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한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힘을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그 나이예요. 그 한 방에 사람 죽이고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 쫓겨서 4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한순간에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그 40년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살고 싶었겠냐. 내가 그 궁궐에서 자기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그 나라의 자기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갔었는데 한순간에 밑바닥.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의 상위 1%에 드시는 분, 상위 1%에 드시는 분 혹시 계세요? 평범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게 축복이에요. 상위 1% 혹시 만나보신 분 계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상위 1%도 만나봤어요. 한 달 생활비가 150억이래요. 꿈 같은 얘기죠? 저는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도 안 되는데 내가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다 써요? 내가 다 쓴대요. 근데 그 150억이 돈도 아니래. 그 남편은 40대 젊은 남편인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왕이에요. 1년에 2조 번대요. 자기 부인한테 생활비를 150억씩. 그런 상위 1%들. 그 사람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걸 모든 걸 다 쫄딱 망해서 하루 3끼가 2끼가 한 끼도 근근히 먹고 잘 곳이 없다고 풍찬 노숙을 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면 그 사람들 견디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한순간에 깊은 나라고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좌절과 절망감, 이 상처, 아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찮은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그 사람이 모세가 죽였다 해서 그게 뉴스에 나올 만한 거냐고요. 바로 왕에게 보고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왕에게 보고가 되어가지고 바로 왕이 대노하잖아요. 그래서 망명을 합니다. 망명 생활, 미디안 광야에 망명 생활에서 40년 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나님이 믿어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줬겠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네. 정말 그분을 믿어지세요? 근데 그거 80에 부름받잖아요. 80에. 근데 그게 80에 부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나 인생 끝났어. 뭐 내가 무슨 낙이 있겠어. 술이나 먹자, 퍼마시고 좌절하고 노래방 다니고 어디 가자 내 인생 그냥 살다가 갈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여호와가 계신 곳을 향해서 끝까지 갈망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망은 열심도 뛰어넘어요. 열정도 뛰어넘습니다. 갈망은 지치지 않게 해요. 그 어떤 장애와 그 어떤 장벽을 만나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에요. 갈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갈망, 배고픔, 목마름에 대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달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그 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히브리어로 보면 갈망이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이 다른 데로 가서 그렇지.
그 갈망이 세상적인 육적인 갈망으로 가니까 그것을 욕망이라고 그러고 정욕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을, 방향을 딴 곳으로 돌려놓게 한 거예요. 삶의 목표를, 삶의 비전을, 삶의 소망들을 다른 곳으로 세워놓도록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목표들을, 삶의 방향들을 바로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내가 십자가 중심으로 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보좌를 향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거친 파도가 오고 풍랑이 와도 때론 잠시 주춤하는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갈망이에요. 그런 갈망의 은혜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저는 평범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는 3대째. 우리 이제 손녀까지 있으니까 5대째. 전통적인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꼴통 버스 그쪽에서 자라났어요. 시골 저희 집에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가 개척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집안에, 그런 걸 자랑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자라났지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놀랍죠? 교회에서 모든 어른들이 참 착하다, 너는 참 뭐다, 그런 소리 들어서 모범생으로 자랐다고 하는데, 난 날마다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만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제가 멱살 끌려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야 제가 그때서야 제 실체를 봤어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이 중고등부에서는 회장도였어요. 여러분, 리더가 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회장이 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누군가를 지목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뭔가를 시킬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리더 하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목해서 시키면 돼요. 예배 사회를 보면 되죠. 사회만 보면 돼요. 사회 보고 누구 기도해 주겠습니다, 누구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 말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렇게 자랐어요. 성경을 한 번도, 제가 그 당시 신학교 가서 봤을 때 제 성경은, 여러분의 성경은 온전하게 66권으로 다 되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되어 있죠. 제 성경은, 그 당시 성경은 창세기 25장이 전부였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성경도 있더라고요. 수련회 가고 부흥회 가고 어떤 뭘 참석, 여러 성경 참석, 은혜 받으면 이제 성경을 봐야 되겠다 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꼭 시작을 하잖아요. 어디를 못 넘어가요? 25장을 못 넘어가요. 25장까지가 제 성경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기도라고 해봐야 밥 먹을 때 그냥 같이 눈 감고, 남들이 대표 기도하면 그냥 눈 감고 있는,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기도도 못해, 말씀도 보고, 이게 신학생의 현실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충신대학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막 다른 친구들은 다 막 너무 거룩해가지고 감히 근접을 못하겠어. 저 진짜 그 당시에는 그 친구들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들 화장실 안 가는 줄 착각하세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감히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도망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막 술을 대타 퍼마시고 한 2주 동안 학교도 안 갔어요. 이렇게만 하나님이 날 잘라내겠지. 안 자르세요. 안 자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운데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신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가장 힘든 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었어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고 계속 학년이 올라가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는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에 뭔가가 얹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97년도인가 언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은 날 제가 여기에 굉장한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아서 3개월을 끙끙거렸어요. 목사의 십자가가 엄청나더라고요. 난 이제 끝장났잖아요. 나 이제 다른 길 못 가잖아. 목사까지 이제 안수를 받았으니.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3개월을 무거워서 힘들어가지고. 와,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교수님을 찾아가고 선배들을 찾아가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를 아무도 못 가르쳐줘요. 신학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답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직 한번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귓가에서 와서 속삭이나요? 도대체 감동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전통적인 그런 장로교 보수교단에서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들을 아무리 사다 놓고 수십 권을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내적인 음성이 있고 외적인 음성이 있고, 도대체 내적인 음성은 뭐고 외적인 음성은 뭐고,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야? 목사까지 됐는데 설교 20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설교 20분 하는 것이 토요일만 되면 뭐예요? 온통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 되면 근접을 안 해요. 큰일 나니까.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대체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저희 현실이었어요. 기도할 줄도 몰라, 성경도 몰라. 그러니 무슨 설교가 뭐고 무슨 목회가 뭘 예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 아무것도. 목사가 되었는데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어요? 아멘. 만나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아직 못 만나시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만나시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직분을 받고 뭔가 열심히 해야 뭔가 내가 천국을 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시면 사람은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뇌물을 넣으려고 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넣든 내 시간을 통해서 넣든 뭔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등을 좀 긁어줘 보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의 불이 3번 왔었어요. 성령의 불. 여러분 죄송해요, 못 받은 분들 계실 텐데 성령의 불이 왔을 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천국을 2번 갔어요. 천국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독대를 2번을 했어요. 30분씩 마주보고 대화를 주고받는. 그 주님의 음성이 한 2년이 들렸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삶 모든 건 자유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아무도 나이가 됐든 직분이 됐든 목사 아니라 누구 장로, 내가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어떤 장로고 몇 대를 걸쳐,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마음껏 뛰어놀으라고 그래요.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아요. 예배 시간에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찬양하라면 참여도 노보트가 아니라 자유롭게 예배하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놀으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며 놀으라고 그래.
여러분 기뻐하고 노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노셔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된단다. 너희들 정말 엄마 아빠가 얘기해서 엄마 막 그 레이저 눈 때문에 막 끌려서 교회 억지로 와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뭐처럼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와서 막 이 시간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앉아있으면 안 돼. 주님을 만나셔야, 그런 갈망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갈망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갈망은 엄청난 액션을 행합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8년을 주님 앞에서 하루에 7시간씩을 보냈어요. 강대상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중에 너무나도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주님의 얼굴, 천국을 방문하고 주님의 얼굴을 독대하고 나서 너무나 충격이 커가지고 3년을 24시간 앉았어요. 3년을 24시간 앉아고 주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날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또 밤모섬으로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들어가지만, 제가 이스라엘을 2011년도부터 매년 가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약간 보여주는 롤모델의 모습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거의 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주님을 만나시면 하늘이 여러분 위에 열려요. 열린 하늘은 닫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감이 떠나면 여러분 위에 열려지는 하늘, 그 문에는 거미줄이 칠 뿐이에요. 마치 창세기 26장에 있었던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다라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우물이 중요한데 그 우물에 사용하지 않아서 마치 다른 것들을 메꾸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계속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미줄이 친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한번 이루어지면, 하늘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도사님이신가요? 그래서 저 양반이 본인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까 영광을 내리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한 거예요. 하나님 그 확장시켜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더 주님 앞에서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감격스러워,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태풍 맞아보신 분들 계세요? 바닷가 가서 정면으로 태풍을 8시간 맞았어요. 밤새 8시간 동안. 2019년 태풍 마이삭이 거제로 올라올 때 거제 바다에 나가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서서 그 다음에 작년에,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태풍 카눈이 통영 통과한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산에 올라가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제가 아침 8시 돼서 집에서 몰래 나왔어요. 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혹시나 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죠. 아니 난 산에 갈 거야. 산에 올라갔어요. 조심조심. 혹시라도 하나님 태풍 바람에 제가 날아가서 어디 쓰러져서 뉴스에 나오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밝혀지지 않게 하시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믿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우리 아버지가 단순하게 그냥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내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 제가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엔타임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다른 소망이 있겠어요? 넓은 집? 좀 더 집 평수를 넓혀가는 거? 좀 더 좋은 차를 타는 거? 좀 더 맛있는 걸 먹는 거? 아니,
내가 주님 그분 한 분으로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더 채워갈 수 있다면, 그 아버지가 도대체, 그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까 찬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이전에는 정말 그 아버지를,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배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전통적인 장로교에서는 뭐예요? 11시에 땡 치면 12시에 땡 하고 끝나야 돼요. 지금 예배 끝났어야 돼요. 저는 정말 정통적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5분 늦게 끝났다고 당에 안건도 올라왔어요. 예배를 5분 지나서 끝내줬다고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장로님들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이 막 금요 기도에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 난리가 났어요. 우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여기저기서 막 방을 아주 막 완전 난리가 났어요. 이야, 사도행전 2장 사건이 나니까 놀라운 것은 그 금요일날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소문도 안 났는데 그 예배실이 가득 찼어요. 놀랍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런데 그 일을 앞장서서 장로님들이 다 막았어요. 저한테 안건으로 내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나서서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너무 정말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이 떨어지면, 여기에 세수교회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때 온 성이 소동이 나더라. 소동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구분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굳이 뭐 목사님 나서서 이쪽 편에 쓰세요, 저쪽 편에 쓰세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쪽, 저쪽에 들으면 저쪽,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쫙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까 목사님 나눴지만 한 번도 교회 개척이라니,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를 개척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안 한다. 나는 다 세워지, 하나님이 뭐 인도해 주셔서 뭐 담임 목회 하게 하시면 하고, 그게 제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8째로 아버지 눈에도, 가정에도, 형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 그의 말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400km 거리인데 이스라엘 이쪽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를 얘기하는데, 사무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한 번도 쳐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가 왕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였어요.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 일들을 명령을 받고 왔잖아요. 이새의 집에, 그 아버지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밖에 하는 일에 정말 전화를 해서 끌고 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한 번도 이 다윗이 자기 자식이란 생각을 안 해볼 정도로 그런 게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 여러분, 다윗이 늘 들판에서 양치면서 뭐하고 놀았겠어요? 혹시 뭐하고 논지 혹시 아시는 분? 한 3,000년 전에 특파원 없어요? 다윗의 들판에 갔다 오신 분 안 계십니까? 거기 있으면서 양들하고 놀면서, 거기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사건이 났었을 때 다윗이 한마디 하죠. 양만 칠 때 늘 샬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어요?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은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지만 어쨌든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여러분 나이가 10대, 17살 10대 청소년이, 자 여기 저번에 10대 청소년이 한 15살 되는 우리 학생들이 있나요? 있어. 너희들 만약 저번에 사자가 나타나면, 곰이 나타나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어?
양이고 나발이고 다 놓고 도망가겠지. 사자하고 단판을 붙겠어? 곰하고 단판을 붙겠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곰을 때려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 도대체 들판에서 뭐하고 있었길래 그런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정말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싫어해, 우리 형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도대체 나도 학교에 가고 싶어, 나도 공부하고 싶어, 나도 PC게임 하고 싶어, 나도 좀 폰 가지고 있고 싶어, 나도 좀 다른 친구들처럼 놀고 싶어, 나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여러분, 들판에서 양칠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말할 대상이 있어요? 놀 대상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곳에서 뭐 알바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품삯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양과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다윗이 있었던 그 들판역에 보면 목동들 그랬던 굴이 있어요. 굴. 그 굴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양들하고. 양 똥 냄새가 나겠죠. 양똥을 치우면서. 제가 있죠, 저도 시골에서 정말 옛날 퍼셋이 거기서 자란 사람인데,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아직도 극복이 안 되는 게 화장실 문화예요. 제가 99년도에 중국을 처음 가서 화장실 가서 눈으로 화장실을 보는 순간, 마을에 공동변소에 갔다가 공동변소에 칸막이도 없고 요것만 탁인 거, 마을 공동변소인데 남녀 합동 딱 구멍이 6개가 있더라고요. 갔는데 그 순간,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감각이 마비가 왔어요. 나와야 될 게 안 나와요. 나와야 될 게, 여러분, 사람은 먹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먹었는데 안 나와요. 열흘 동안 먹었는데 안 나와요.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아무리 여러분 생땅콩 먹고 찬물 먹고 해도 안 나와요. 막 저 뭐 약을 먹어도 안 나와요. 열흘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달래요. 계속 먹었는데도 안 나와요. 배만 계속 나올 뿐이지. 거기에 한번 그것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도 극복이 안 돼요. 그런, 제가 백두산을 12번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백두산 갈 때 그런 화장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중국 그때가 뭐 칸막이도 없고 앞에 문도 없어요. 중국은 문화가 좀 특이한 나라예요. 아침 되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마주 앉아서 일 보면서 대화도 나눠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나라예요. 그 열흘 동안 있던 게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중국을 떠나오는데 와서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신호가 와요. 여러분, 화장실 안 막히길 다행이에요. 열흘 동안 한 번에 다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다윗, 늘 들녘에서 그랬던 다윗. 여러분, 그런 다윗이 도대체 거기서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냈길래 놀랍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고, 또 사울 왕의 정말 가장 측근이 되잖아요. 측근이 되는데도,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는 속에서 여러 가지 도망 다니고 그가 왕 돼서, 여러분, 다윗은 경력이 화려해요. 여러분, 경력이, 다윗은 전과자예요. 전과 기록도 화려해요. 무슨 전과가 있어요? 강간 폭행범에, 가정 파괴범에, 살인, 교사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쟤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거룩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룩하고 막 예배할 때만 막 무슨 뭐 내려온 사람처럼 막 하는 그런 사람, 그렇죠?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사람 많은데 왜 이런 사람, 이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아요.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 중심 없는 그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오직 한 분 그분만을,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고 바라보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시간에 다른 거, 옆에 사람이 뭘 하는지, 옆에 사람이 오늘 이 옷을 입고 왔는지, 저 옷을 입고 왔는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옆에 사람이 어떤지, 예배 시간만은 오직 그분 한 분의 얼굴만은 구하시고 그분 한 분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즐겁게 기쁘게 그분 앞에만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다윗은 그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쳐요. 그렇죠? 얼마나 악한 생각에 여러분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생각만 하고 살아요? 거룩한 말만 하고 삽니까?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펼쳐놓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AI 시대가 와서 여기 딱 씌우면 막 생각까지 다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이 막 다 드러나는 걸 원하십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남들은 막 거룩해 보이고 남들은 굉장히 막 놀라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생각 속에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생각 속에도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을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가 왜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원띵, 시편 27편 4절에 원띵, 내 유일한 한 가지 평생의 소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예배자의 삶을 원했던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녘판에 있을 때도 그는 뭐 했겠어요? 하프를 만들어서. 우리 성경에는 검은고라고도 되어 있고 수금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하프라면서, 그래서 다윗의 하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 예배하기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예배자를 세우는데 몇 명 세우는 줄 아세요? 4,000명을 세웁니다. 예배자를 4,000명을 세워요. 그 4,000명에게 다윗이 악기를, 하프를 다 만들어서 줍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볼까 막 하다가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마지막 쓰임 받는 악기가 하프더라고요. 그래서 하프로 예배해보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프를 12대를 만들었어요. 자체 제작을 했어요. 저는 음치, 박치, 가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목수 출신 집사님 한 거예요. 집사님한테 이거 만들어봐 했어요. 그 사람도 그 집사도 음치, 가치, 박치 전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하프 한번 만들어봐, 이대로 해봐 해가지고 1년을 실패해가지고 1년 걸쳐서 12대를 만들었어요. 자체 핸드메이드, 세상에서 유일한 12대를 만들어서 저희가 하프로도 예배해요. 하프.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 악기는 달란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거 잘 치고 싶어요. 전 전도사님처럼 노래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찬양하면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이거 잘 치고 싶은데 마음은 원으로 돼. 마음은 원으로 돼. 뜻이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되잖아요. 근데 하프는 쉬워요. 3시간 강의 듣고 혼자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하프팀들은 다 음치 박치들이에요. 음치 박치들인데 해요. 돌파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팀장 같은 경우는 임신 상태에서 지금은 아기를 얻고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워치를 해요. 2시간씩 하는데 하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2시간 동안 이게 안 되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띵기면서 해요. 그런데 드디어 몇 개월 만에 돌파를 해내더라고요. 돌파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그 갈망,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막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글들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프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해 볼 것인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즐겁게 할 것인가? 가장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유일한 꿈이에요. 다윗은 그런 수많은 여정 속에서 다윗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하나 또 얘기할게요. 다윗이 하고 싶었었던 또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렇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뭘 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원금을 냈어요. 여러분, 다윗이 건축원금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지구상에서 건축원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 인류 가운데서.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도 환산을 해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 금 100톤 뭐 이런 거 달란트 다 계산을 해봐요. 22조를 합니다. 건축원금 혹시 많이 한 사람이 있다 혹시 와서 자랑하면 딱 얘기해 주세요. 다윗은 22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금 시세가 높으니까 좀 더 올라가겠죠. 22조를 했어요. 22조. 근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이름 뜻 히브리어로 보면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예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갔던 거예요. 그 태평성대를 이룬 거예요. 가장 큰 땅을, 가장 큰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려서 다윗처럼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주신 샬롬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해요. 나에게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승질이 필요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놀라운 것,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축복은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그런 집에 살아도, 구중궁궐에 살아도, 대통령이 되어도, 경호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에 샬롬이 없으면 늘 근심거리로, 염려,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준다고 여러분이 평강이 올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막 샬롬에 풍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돈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입을 게 없어도 그분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샬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 그 얘기가 뭔 얘기인가? 그 예루살렘은 바로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그 샬롬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2편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럼 내 성읍의 복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셔. 그 샬롬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온 유대와 기쁨을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에덴은 아까 기쁨이라고 했어요.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분의 내 영으로부터 샬롬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샬롬이 부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육의 자리에 사마리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요. 일어나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 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땅 끝이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만해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인구 지금 95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 모든 뉴스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뭔 일이 터지면 온 세계가 들썩거려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만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스라엘 잘 몰랐어요. 제가 94년인가 95년도에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로 한번 다녀오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다녀왔으니까 그걸로 끝! 그런데 2011년도에 이스라엘을 가라고 급히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저는 항상 제 성격이 약간 모나게 자라다 보니까 처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찾아오시면, 주님 찾아오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사오니 그러면서 옛설 하십니까? 순종부터 여러분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죠. 저는 항상 삐딱선이었어요. 왜요? 이게 진짜 왜요? 싫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무조건 옛설 할 것 같죠? 저는 그랬어요. 처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야, 네? 바꿔. 싫어. 왜 지금 얘기했어요? 저 막 불만을 막 얘기했어요. 그거 막 주님과 논쟁도 벌렸어요. 이스라엘 가라 했을 때 처음부터 이스라엘 간 거 아니에요. 저는 가난한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예요. 어디 이스라엘을 가요? 어디를 가요? 돈이 어디 있는데. 근데 주님은 가라고 그래요. 왜 가야 되는 줄 몰라요. 저도 이번에 또 가잖아요. 제가 1월 달에도 전쟁 중에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1월 달에도. 남들은 전쟁 터져서 나오는데 저는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갑니다. 저는 갑니다. 옛날 같았으면 절대 안 가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제가 어저께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시 볼 건데, 다시 보는 게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천국에서 보든지 아니면 여기서 보든지, 그건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그분의 선하심, 신실한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래도 여기서 좀 더 보다 가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주님과 만나면 사는 삶 자체가 재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만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싫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도대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돈이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카드만 가거든요. 카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집회 나가면, 여러분 돈이 없으세요? 카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카드로 긁고 가세요. 항상 그러고 살았어요. 무분별하게 긁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긁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장로교에서 자랐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도 했어요. 와, 안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오면 저 뭐 되는 줄 알았어요. 손에서 저 장풍 나가는 줄 알았어요. 20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러 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40일 금식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마지막 내가 이거 해버려라. 여러분, 그거 하기 전까지 제가 통영에서 있는데 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의 중독 수준으로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밤만 되면 제가 바다에 나가는 거예요. 낚싯대 들고. 새벽 기도하기 바로 전에 돌아와요. 바닷가에 가서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아니, 만나 달라고 해도 안 만나. 아니, 전화도 안 받아. 그쵸? 아무것도 안 받고 이 양반이
대답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영감님이 어디 뒷방에 들어가 계신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는 문을 다 닫고 있냐고. 너무 심해. 나도 해보겠다는데,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뭔가 해보겠다는데, 그럼 만나야 은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걸 6년을 했어요. 당신 6년을 미친 듯이 밤마다 나갔어요.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는데, 40일 금식하다가 혹시 중간에 중단하고 오면 성도들한테 쪽팔리잖아요. 목사가 큰소리 치고 갔는데, 왜냐면 금식 40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20일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0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중간에 큰소리 치고 갔다가 돌아오면 얼굴에 면목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약을 치고 갔냐면 여러분, 제가 주일날 딱 그러면서 2010년도 2월 1일날 주일날 2일날 주일날 딱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장기 금식에 들어갑니다. 장기 금식을 하고, 장기 금식 40일이란 빼고 장기 금식을 지금 제가 작정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낼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는 40일 해야 되겠다 하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못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40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40일, 35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아,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보호식까지 하고 약 6개월 만에 교회를 돌아왔어요. 그럼 저는 그거 하면 손에서 정말 뭐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바람도 안 일어나. 바람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 제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딱 주일날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할 거 다 해봤는데, 예수님 흉내까지 다 내봤는데 안 되네.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되네. 자, 이제 안 되는데, 여러분, 가고 싶으면 가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여러분, 가셔도 돼요.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목사가 세고 셌어요. 교회도 많아요. 여기만이 교회도 아니고 여기만이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가고 싶은데 가세요. 저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가신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가 2011년도에 제가 저희 교회 집회를 오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그것을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8시간씩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8시간씩.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다 저거 한번 해보자. 맞아, 저걸 한번 해보자. 집회 끝나고 2011년도 4월 15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은 8시간 했는데 저는 7시간만 하자. 새벽 5시부터 오전 12시까지 그 강대상에 딱 앉아가지고 양반 자세로 앉아가지고 주님 얼굴, 가만히 잘 될 것 같죠? 주님 얼굴, 그러고 가만히 앉아보세요. 온통 잡생각에 팍 들어. 집중은 하나도 안 돼요. 그걸 30분, 1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졸음도 와요. 피곤해요. 제가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8월 4일 날 훅 해서 천국을 가요. 저도 그게 천국인 줄 몰랐어요. 주님 얼굴 하는 순간, 여기가 어디지? 온통 세상에, 진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으로, 가난 빛을 쫙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옆에 딱 누가 서 있어요. 딱 보니까 주님이야. 근데 주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요. 이게 뭐냐. 근데 제가 그 순간 저의 관심은 뭐가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옆에서 설명하는데 제가 어쩌 잠깐, 주님 잠깐만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또 설명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요 옷자락을 잠깐 주님 하고 옷자락 딱 잡아 당겼어요. 잠깐 주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였는데, 그 순간 주님이 제 앞에 딱 서셨어요. 서셨는데 주님은 엄청난 거인이시고 나는 어린아이가 돼요. 근데 주님 얼굴을 딱 보는데 너무나 빛이 나니까, 그 빛이 나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이 막
갑자기 태양을 보면 시커먼. 근데 주님이 막 내 앞에서 웃고 계세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서 참 이상한 분이야. 내가 조금 전에 천국을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얼굴을 그렇게 보여달라는데 얼굴을 정확하게 안 보여주셔. 웃기만 하시더라고. 그때 저희 집사람이 한번 또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강원도 화천까지 쫙 올라와서 차를 운전하고 쫙 가서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서 죽전 휴게소에 들어가서 30분만 쉬자 자려고 딱 가는데 알람을 맞췄는데 고개가 뒤로 딱 꺾여져 있는데 눈이 뜬 상태인데 앞으로 딱 왔어요. 이게 뭐지? 근데 앞에 갑자기 대형 화면이 나타나. 그러면서 사진이 하나씩 저걸로. 내가 쳐다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환상 오픈이 보이기 시작하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전화벨 소리가 딱 울려요. 울리면서 이게 없어져요.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 어디쯤이냐. 그래서 제가 쉬지도 못하고 다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순간 갑자기 야! 네? 오늘 본문을 바꿔라. 네? 바꿔라. 싫어요. 바꿔. 왜 그걸 지금 얘기해요? 바꿔라. 아니 운전하는 거 안 보입니까? 바꿔라. 정말 아시잖아요. 저는 원고가 없으면 준비가 안 된다는 거. 내가 그토록 기도하면서 이 집회 가는데 그 교회가 집회 가는데 갑자기 제 신대원 동기라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늘문을 열어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하늘문이요? 나도 못 열어서 지금 죽겠는데 뭘 하늘문을 열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기로는 했고 하늘문을 도대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동안 먼저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준비하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본문을 바꿔라. 헐. 내가 아니 운전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저는 원고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말씀 하나도 안 하시더니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가는 중인데 바꿔라. 안 돼요. 지금 제 상황 보세요. 언제 원고 쓰고 언제 바꿔 뭐 할 거예요? 도저히 안 돼. 바꿔라. 뭘로요? 마리아와 마르다로. 또 왜 그러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헌신 예배 가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 본문이잖아요. 오늘 그 교회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교회니라. 한국 교회는 마르다형 교회니라. 나를 구하고 나를 원한다면서 한 번도 내가 찾아가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맞이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교회가 없느니라. 늘 지들 마음대로 한다. 늘 돈만 달라고 한다. 교인 더 보내주세요. 교회 증축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선교관 지고 수양관 지어야 되니까 돈 주세요. 맨날 달라 소리만 한다. 내가 가면 나한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마리아형 교회니라. 내가 가면 내 무릎에 앉아서 나와 눈을 맞추고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나와 입을 맞추는 마리아, 나와 친밀한 그 교회를 내가 원하느니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거 맞추면 내가 오늘 점심 산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랬어요. 경한다 제가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하나 더. 뭐요? 출애굽기 2장 뭔데요? 모세의 갈대상자. 모세의 갈대상자 뭐요? 모세는 교회고 모세의 갈대상자는 성령이니라. 오늘날 교회가 살려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뭐라고요? 어떻게 모세가 교회예요? 모세는 성도고 갈대상자는 교회지. 성도가 살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지. 뭔 소리예요? 아니, 모세는 교회고 갈대상자는 성령이니라.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궁이 애굽이 내가 만든 갈대 상자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나라와 민족이 사느니라. 너희들은 너희 육의 갈대 상자를 만든다. 모세의 가문, 모세의 부모, 육의 혈연적인 갈대 상자를 만들려고 하느니라. 너희가 사는 방법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느니라. 그 다음 제 입이 다물어 쭉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게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30분의 대화였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나도 이 출애굽기 2장 문제가 충격이 돼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부산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전화를 곧바로 했어요. 야, 이상한 일이 아침부터 있었다. 근데 그 출애굽기 2장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딱 하니까 야, 그거 임팩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출애굽기 2장 얘기하니까 헐? 그러더라고요. 갈대 상자를 보통은 구원의 방주로 해서 히브리어로 딱 테바라고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건 교회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주석을 하는데 헐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그 양반이 찾아와서 그걸 바꾸라고 얘기해. 나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친구 목사 뭐냐면 어떻게 하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가서 해야지. 그래서 그랬어요. 야, 그 교회 합동측 교회야. 합동측 교회야. 그래서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야, 나 오늘 처음으로 외부에 집회 나가는데 하늘문 열어다 하는데 가자마자 오늘 마중물인데 오늘 가자마자 난 잘려. 그랬더니 친구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해야지. 우리 남의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위로하고 상담하고 격려하면서 남에 대한 얘기는 해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교회와 모세 갈대 상자 가지고 여러분 3시간 했어요. 3시간. 저도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처음. 그 이후로 8월 11일 날 한번 천국을 더 가요. 천국을 나오고 그 이후로 성령의 불이 3번 처음 왔을 때 날은 죽는 줄 알아요. 몸이 이렇게 공중에서 폭발하는 줄 알아요. 토요일 밤에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의 불이 훅 들어왔어요. 훅 들어왔는데 그게 에스겔 1장 4절 보다가 훅 들어왔어요. 훅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들어오니까 마치 바람 빠진 공이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바람을 이렇게 넣으면 공이 커지잖아요. 몸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이러고. 근데 그때 토요일 밤에 교회에서 다 이제 뭐 하고 여집사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 아들하고 사택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을 때 거기 갔어요. 가서 여집사 머리에다 놓고 말도 안 돼. 하니까 여기도 뭔 입으로 그 아들 머리에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저는 그래서 거기다 나왔어요. 근데 저쪽에서 유아실에서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한쪽 눈이 이렇게 실명이 돼서 안 보이는 상태. 거기도 또 갔어요. 이러고 가서 문 열고 그냥 머리에다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알아요. 지금 뭔가 딱 그때 기도가 딱 나오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와! 갑자기 보인다! 실명되었던 눈이 완전히 띄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하세요. 보인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다시 목양실로 사무실 가가지고 이러고 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들었어요. 전화를 두고 외국의 선교사, 저 태국에 있는 선교사한테 전화했어요. 전화가지고 저쪽에 받잖아요. 받고 전화기 대고 그때 저쪽에서도 그런 거예요. 말도 못하고 상중에 불
끊고 중국에 선교사한테도 어떻게 하니까 하악상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정말 재밌어요. 사는 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거.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오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왜 보냈을까? 왜 겨우 그거밖에 안 보냈을까? 도대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뭐지? 그 당시에는 하나님 뭔가 말씀하셔 깨달음을 주려고 그러면 때로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뭔가 정보가 어떤지 아니면 책이 날라와요. 아니면 뭔가 동영상, 어떤 예배, 어떤 동영상을 보게 해요. 근데 그때 마침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제가 1만 시간의 법칙? 근데 그 책을 사서 제가 보니까 뭔가를 하나를 하려면 한 곳을 10,000시간이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4시간을 나눠보니까 그게 3년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24시간 먹고 자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구나.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면서 그 시간 필요하구나. 그러면 나도 요 1만 시간을 돌파하자. 인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계점. 물이 끓는 온도가 있죠. 그걸 인계점이에요. 그럼 영적 인계점도 있구나. 영적 인계점을 넘어서자. 그래서 7시간씩, 하루에 7시간씩 하던 걸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격상 10년을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나도 24시간 3년을 하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했어요. 24시간 안 자고, 밤에도 안 자고, 낮에도 안 자고,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24시간 하나님 앞에 그 3년을 보내고, 그리고 총 약속한 대로 8년을 보내고 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출신 목사인데 주님이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임재가 있다, 영광이 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장로교 목사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기름 부심을 한다라고 하는 목사들 찾아가세요. 도대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뭐예요? 뭐 성령의 기름 부심. 아니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데 도대체 뭐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대. 아, 그 기름 부심이. 그 다음에 그럼 임재는 뭐예요? 임재가 임재지 뭐야? 그럼 영광은 뭐야? 영광은 뭐 그냥 임재와 영광이 같은 거지. 아니요. 주님은 기름 부심, 임재, 영광에 다 달라대요. 도대체 그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무도 답을 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럼 이제 또 내가 물어볼 건 누구예요? 있다고 하신 그분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도대체 기름 부심은 뭐예요? 하나님? 임재는 뭐예요? 영광은 뭐예요? 왜 기름 부심? 근데 그때부터 제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임재가 뭔지, 기름 부심이 뭔지, 임재가 뭔지, 영광이 뭔지, 왜 기름을 부으시는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땅 위에는 어떤 피조물하고도 나누지 아니하십니다. 영광은 오직 그분 것만. 그 어떤 인간도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영광은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올리셔야 돼요. 손에서 불이 아니라, 손에서 장풍 아니라 뭐 별의별 다 나가고 어마어마한 것이 흘러가도, 기름 부심이 흘러가고 임재가 흘러가고 뭐 영광이 나타나도 그 영광은 다 그분의 것이에요. 어떤 목사도 취해도 안 해요. 어떤 인간도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분이 주시는 갈망이 필요해요.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해요. 배고픔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새순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망이 부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 미쳤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태풍을 맞으러 바닷가, 여러분 태풍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8시간 정면으로 마주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풍 말상 정면으로 딱 오면 요만한 나무 딱 등에 대고 서가지고 바람이 딱 때려요. 9시부터 딱 하는데 엄청나요. 12시 되니까 태풍에 눈이 들어와서 30분 동안 있는데 고요해요. 그 다음 30분 지나서 태풍의 후폭풍, 이건 앞에 오는 것보다 더 세요. 그냥 바닷물하고 해서 와서 빵 때립니다. 그럼 막 여기 딱 막 짠물, 뭐 소금 뭐 딱 그러면 이만한 나무가 휘어집니다 뒤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딱 9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 빵 때리면 할렐루. 그럼 이 나무가 뒤로 휘어져요. 그럼 이렇게 휘어다가 딱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딱 제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내 아버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미친 듯이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노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래서 종종 다른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목사님 바쁘세요? 제가 이러면 하나도 안 바빠요. 아, 목사님 바쁘세요? 안 바빠요. 뭐 하세요? 놀아요. 잘 놀고 싶은데 잘 안 놀아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해요. 잠을 자더라도.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지금도 잠을 자면서도 미친 짓을 해요. 여러분은 자다 깨면 성질 내죠? 그쵸? 자다 깨면 다음날 일이 있는데 저는 하룻밤에도 수없이 깹니다. 깨면 하는 짓이 있어요. 미친 짓을 합니다. 수없이 깨도 여러분은 잘 자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귀 옆에다가 폰으로 성경을 틀어놓고 잡니다. 내 육은 잠을 들어도 내 영은 잠을 안 자요. 영이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분과 영적인 교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하나. 근데 저처럼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같은 별종도 하나 있어야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나 저희 집사람들 뭐예요? 그냥 당신은 당신 부르심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부르심이 그거니까 저는 그냥 가요. 남들이 보면 미쳤고 남들이 보면 무모해 보여요. 제가 2주 전에 일본에 저는 이제 마지막 때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도 주님이 2번 2012년도 5월 12일 날 찾아와서 한 30분 대화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부흥 때문에 10년 넘게 외쳤어요. 일본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된 날에서. 2주 전에 일본 가서 8일 동안 예배하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 데려가면 우리 성도들은 다 자비량이에요. 각자 먹을 거, 각자 비행기, 각자 숙소, 각자 자동차 다 해서 그냥 가요. 그렇게 가서 예배밖에 안 해요. 오직 예배만 하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는 가난한 목사잖아요. 친구 목사가 잖아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지 국세청은 뭐 하는지 몰라. 백 목사를 좀 세무감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해보면 카드밖에 없는데 카드로 맨날 긁고 다니는데 그 뒤는 나는 몰라.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우리 집사람 가끔 그래요. 나는 돈을 제일 좋아해. 그치, 돈이 제일 좋지. 근데 장인어른 잘 계셔? 못 알아들었죠? 장인어른 잘 계셔? 그럽니다, 제가. 그럼 우리 집사람이 잘 계시대. 장인어른한테 돈 좀 필요하다고 얘기 좀 해봐. 좀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말고 돈 좀 달라고. 이번에는 좀 돈 더 달라고 좀 얘기해. 장인어른? 그러다가 장인어른이 있지 나한테는 좀 삐지신 것 같아. 그러다 대답해. 혹시 시아버지는 좀 잘 계시대? 시아버지하고 좀 친하든지 장인어른하고 친하든지 해서 좀 얘기 좀 해봐. 저희 집사람은 항암 8년 차예요. 몇 번의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단강에 한쪽 발을 담그고 살아요. 언제든지 요단강을 건너가 만나리. 그 마음을 살아요. 지금도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는 오후부터는 누워서 지내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지내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 8년차 해오고 있어요. 이건 저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저에게 주신 하나님 독특하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어마어마한 오랫동안 26년의 배고픔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어떤 파도가 쳐도 어떤 일이 몰려와도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저 혼자 걸어가도 누가 미쳤다고 해도 제 생명이 다 해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늘 얘기해요. 여러분이 다 싫어해도 여러분을 다 가지 않겠다고 다 돌아가도 나는 아버지 앞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걸어가야 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제 속에다 왜 갈등이 없겠어요? 제 속에서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근심이 있어요. 때론 문제가 있어요. 작은 문제도 제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주신 샬롬을 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1월 2일 날 이스라엘 갔을 때 여러분 정말 전투기 날라지고, 제가 예수님을 절벽산이라고 하는데 낭떠러지 밀어 틀려고 했을 때 거기 가서 가는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정말 포소리가 뻥뻥뻥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찾는 그 샬롬, 그분이 주시는 샬롬, 놀라운 거예요. 그 샬롬 하나 보고 가요. 제가 10월 이제 오늘부터 출발해서 또 이스라엘에 열을 들어가지만 하나님 이번에는 또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 그 우리 아버지가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면 또 죽음을 맞이하러 가야 되겠죠. 그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일이니까, 그게 가장 선하심이니까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시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큰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갈망하시는,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당신의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서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를 손발을 찢어서, 머리를 찢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사랑하는 그 품속에 빠져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예배자로 마지막 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은혜로 더 채워 주옵소서. 새순교회 위에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갑절의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만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